출애굽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절이죠. 오늘이 날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 나중에 참고로 7월 2일 그죠? 일단 장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18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자 19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가 언제냐면 3개월째 되던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째 되던 해. 그러니까 한 2달 걸어서 멀리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이제 그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했을 때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했느냐면 시내산에서,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진짜 거기서 만나는 거야.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다. 그다음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오케이. 자, 그거까지. 자, 시내산이 이래 있고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도착해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쭉 친 거예요. 치고 모세가 어디로 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셨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소리 소문을 살짝 내려올까? 좀 시끄러울까? 조용하게 나오십니다. 자, 그럼 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렇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상에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 되었죠? 성경 읽고 그거 다 눈으로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열국을 준다고 소유가 되겠고. 열국을 준다? 너희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겠지. 열국을 준다 소리 안 했어. 왜 자꾸 한글을 그렇게 더 외우겠어 읽고? 한글 정확하게 읽어야지. 한글 성경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열국 중에서 이 세상 열국이란 말은 많은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뭐가 된다? 소유가 된다. 소유라는 말은 내 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 거지요, 소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생각할게. 얼마나 좋아. 뭐 하면은? 언약을 지키면. 그렇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장 내가 아끼는 존재로 여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해요. 제사장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누구를 너희들 이스라엘을 그 세 번째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자, 첫 번째는 내가 귀한 존재로 여겨줄게. 두 번째는 제사장나라로 만들어줄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랬어요. 너무 좋은 거 다 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 전체. 한 교회에 누구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를 안 하고 창세기에서는 족장 개인으로 이렇게 상대를 했잖아요. 약속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하고 상대 안 해. 하나님 누구하고 상대해요?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와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모세가 상리에서 듣고는 쫓아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요? 안 할 거요? 백성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아멘 하고 언약을 지키고 있을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모세도 나이도 많은데 그죠? 힘들겠어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좋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것이 이제 일단 구두로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 자,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몇 절이 나왔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몇 절이죠? 6절에서 거룩한 7절부터 읽어봐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을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빽빽한 그 나무 숲의 속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좀 떨리지. 근데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백성이 듣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와 우리의 지도자 모세님은 저렇게 하나님하고 바로 대화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이거 알게 해주고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잘 따르도록 하려고 모세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자 그러면 좋다. 다들 그렇게 좋다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는데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랬어요. 3일 후에 그때까지는 절대 이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산에 그래서 딱 금을 꺼가지고 그래서 절대 이 산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그 동안에 뭐 하라? 너희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옷도 빨고 마음가짐도 모든 행동도 아주 정결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될까? 3일 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막 입도 너 두둑두둑 해가지고 막 그냥 종전에 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도 하나님 물론 그 뭐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갈 때는 뭐 비싼 거 뭐 명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의를 하고 시키고 절대 이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 침범하면 죽는다. 다 죽는다.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는다. 하나님 그때 오지 말아서 왜 하나님 그랬을까? 얘네들이 막 올라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한번 찾아보다가 뭐 저기 뭐 노루가 한 마리 뛰어 내려갔어. 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노루가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헛소리 하지 못하게 아예 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래라. 이렇게 이제 탁 일침을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무엇을 주냐면은 율법과 규례를 계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그러면서 20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10계명.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의 율법을 줄게 하면서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20장 앞에 나오죠? 네. 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인데 아무 신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두지 마라.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거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했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자.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돌을 막 깎아가지고 또 만드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은 동 같은 걸 가지고 녹여서 그걸 가지고 또 만드는 주상이라는 그런 주상. 그 다음에 돌로 만드는 것은 석상, 나무로 만드는 것은 목상.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막 깎아서 만들고 한 새겨서 만드는 거는 다 거짓이야, 가짜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 절대 만들지 마라. 어디서 그 많이 만드냐 하니까 옛날 고대 시대 사에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막 그게 유행이야, 유행. 그러니까 그 하지 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우상 다음에 절하지 말고 우상에다가 절하지 마라. 섬기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 뭐 벽에 뭐가 또 막 걸어놔놓고 막 이러고 빌고 비나이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벽에다 뭐 걸어놔놓고 막 이래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데 보면 뭐 이래 뭐 예수님 상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은사도 있고 좀 그런 분인데 교회 갔다가 나가면서 문 닫기 전에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많아요. 다녀왔습니다. 막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어디 계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되게 점점 성경 잘못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동행.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배당에 있다 이건 안 되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갔어. 예수님 어디 계셔?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할 때는 뭐 마음 있다지만 실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온 세상에 다 계셔요. 온 세상에 다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죠. 하늘에 있죠. 하늘 보좌. 성경에서는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해요. 삼층천. 있는 건 성령님이죠. 하늘이 3단계로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1층천, 2층천, 3층천. 천천히 하늘보다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늘은 3층천이야. 그렇죠. 제일 꼭. 제일 높은 곳에 하는 보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면은 3층천 가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가서 완전 봤잖아. 3층천 갔다 왔다 그러죠? 멋지다. 우리 가장 좋은 데다 가야 돼. 좋은 데다.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 갔다 왔다 그랬어요. 오른쪽 보좌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층천 그 천국의 보좌에 딱 앉아 계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편에 여기. 여기 자리 있어. 예수님 자리 여기 있고. 확실하게 그거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특성에 따라 특성이기 때문에 온데 편재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좌를 떠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모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 풀어가면 진짜 재밌어. 자,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절하면 안 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의 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 천대까지.
자, 복 주는 게 많아요? 미워하는 게 많아요? 복을 복 주는 주는 게 게 엄청 많지. 복 주는 데 비하면 미워하는 거는 완전히 세발피지.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응? 하나님의 질투는 좀 인간의 질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질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막 자꾸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이 분노할까 안 할까? 하루하죠.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는 미워서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네. 불쌍해서 가지 말라고. 그런 분노를 우리는 무슨 분노라 그럴까? 사랑. 거룩한 분노. 하나님은 은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나쁜 친구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참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이리와 가고 막 사랑의 엉덩이 탁탁탁 때리지. 네. 그게 미워서 아파라고 막 때릴까요? 나쁜 짓 하지 마. 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말고 돌아와. 하나님이 질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질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안 맞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안 맞아. 단어는 그렇게 쓸 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봐서 죄악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낀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뭐 잘못한 걸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3, 4대까지. 왜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벌을 받았어. 그러면 아들이 자기를 고생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당연히 하지. 그죠?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이거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못 살게 돼버렸어. 그러면 그 아들 고생할까? 당연히 하지. 자식한테. 하지. 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도 벌을 주는 분은 아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이제 에스겔 18장과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 신포도주를 포도를 먹었어. 아버지 이빨이 실까 안 실까? 쉬워요. 아들은 안 먹었어. 구경만 했어. 아들 이빨이 실까 안 실까? 싫지. 안 먹었네 싫어. 안 싫은데 침을 질질. 신맛. 아버지는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쉬어. 네. 아들은 안 먹었어. 안 쉬죠. 안 쉬지.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까지 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벌을 주지 아들에게 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집안은 저 아버지가 저 지혜비가 잘못해가지고 집들이 전부 다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풍습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 벌 주고 손주까지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만 쉬지 아들 손자들은 이빨 안 쉬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안 틀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명의 네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갖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 약속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절대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옛날에는 우리 하늘을 놓고 맹세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많았지. 거기다 마비, 분노 뭐.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기를 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거룩하게요. 우리 아버지 이름 마음대로 막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면 꼭 불러야 될 때 같으면은 김자, 이자, 숫자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네요. 왜?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책에 쭉 나가 여호와 나와. 여호와 나오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 야인 아닙니까? 야인. 야훼가 여호와예요. 야훼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히브리어 야훼를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씩 변형돼 가지고 여호와로 이제 그 여호와나 야훼 같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럼 조금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십계명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걸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 우리말로는 아도나이를 주님이라고 번역해서요.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필사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기 없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성경을 복사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쓰다가 앞에까지만 딱 쓰고 영어는 안 쓰고 가지고 손 씻고 붓새로 씻고 먹자식 갈아가지고 정중하게 앉아가지고 여호와 야훼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정신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부르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까지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이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한 거. 또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것 중에서 맨 먼저 뭐가 나온다? 부모 공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굉장한 역점을 두는 거예요. 중요하다. 부모가 최고다.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하는 최고다. 효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한다? 생명이 기다. 장수한다. 다른 계명들은 지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복을 안 주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만큼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제 풀어서 또 법을 만들어. 10계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도둑질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가 잡히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부속법들이 많이 따로 나오겠죠. 네. 가늠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형을 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제 민법, 형사법, 뭐 이런 거 상법, 뭐 법들이 많이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안 많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은 엄청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법을 많이 준 것을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한다, 율례와 법도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율례와 법도.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그래서 왜 줬을까? 누구에게 뭐 하라고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꼭 지켜라.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려면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나중에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죠? 이스라엘을 세울 때 거기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다? 10계명.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다. 자, 그래서 20장은 이렇게 10계명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20장을 했어요. 근데 21장, 22장, 23장은 이제 10계명을 상세하게 풀어서 이제 자목자목별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법들이 쭉 있어요. 뭐 히브리 종을 살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법이 아주 사사하게 나 있는데 그 일일이 그런데 설명을 하기가 힘들지만, 여기서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것 몇 개만 내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